먼저 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둘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장에서 계시는 복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첫째 시간에 봤고, 두 번째 시간은 계시받을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뭐죠? 계시받을 세 가지 조건. 고난 속에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교회는 빛나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7교회를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데,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대지를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에서 핵심적인 대지가 뭐였죠? 처음 사랑과 나이키. 십자가를 통한 은혜가 처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는 승리라는 뜻인데, 로마 제국의 나이키, 로마 제국의 승리, 상대를 침탈하고 억압하고 눌러서 성취하는 승리. 이 로마 제국의 나이키를 하나님의 교회의 나이키로 바꾸자는 것이 지난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의 대지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에서 지리적 순서에 따라 소개가 됩니다. 이 7교회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나실 때 셀폰으로 한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쳐보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 지도 같은 자료들을 제공해 줄 텐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다의 그 아래쪽부터 위로 세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리고 그 바로 뒤쪽에 육지 쪽, 내륙 쪽으로 바로 붙어가지고 뒤쪽에 위에서부터 연이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몰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세 가지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죠. 고급 향료입니다. 이 몰약은 희한한 게 향기를 좋게 하려면 두드리고 또 으깨고 짓누르고 부술수록 향기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몰약의 뜻을 가진 서머나 교회가 이제 그런 거죠. 고난과 핍박이 심할수록, 누르면 누르고 치면 칠수록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순교의 향기, 참된 크리스찬의 향기가 뿜어졌다 해서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 없이 위로와 권고만 받는 교회입니다. 7개 교회가 다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만, 또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은 개인에게 종교 자유를 줬지만 1년에 한 번씩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서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외치면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줬던 곳이지만 1년에 딱 한 번 신전 앞에 와서 로마 황제 시저가 우리의 주님이다,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외치면 자유를 얻는 곳입니다. 특구와 같은 곳이죠.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던 서머나 교회는 정치적 환란과 가난을 겪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폴리캅으로 그 유명한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폴리캅 기념교회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칭찬만 듣고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던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에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겐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사람에게는 비방만 들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 모두가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대지는 가상과 실상입니다. 가상과 실상. 실상은 무엇입니까? 실상은 실제 있는 그대로의 모양, 실제를 실상이라고 그러죠. 가상은 무엇입니까? 가상은 실물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거짓인 것이 가상입니다. 가상의 공간 할 때 가상 이야기하죠. 우리 삶에는 실상과 가상이라는 게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죠. 이 실상과 가상을 여러분들은 잘 과연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실상입니까? 가상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닥쳐올 가장 큰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디지털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실상과 가상의 혼재를 사용한 문명의 시대를 말하고 있죠. 이 실상과 가상을 우리가 구분하지 잘 분별해서 식별해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실상이 두 번 언급되어 있죠.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각한 환난과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들도 가난했고 또 교회도 박해와 시련으로 늘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이걸 아셨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부요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만 신앙의 묘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꼭 묘미까지는 아닐지라도 신앙이란 것이 나를 설득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위선적이지 않고 내가 정말 참된 잘하자는 게 아니라 참된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데 부요하다. 이건 우리 찬양의 가사도 많이 있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듣는 얘기입니다. 가난한데 부요하다. 상당히 역설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믿어집니까? 가난한데 부요하다. 아픈데 나는 부요하다. 건강하다. 이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혹 믿어진다면 왜 믿어집니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현실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죠. 이거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있지만 부요가 가능합니까? 아픈데 부요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그들은 부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실상을 9절에서 말씀하는데 자칭 훌륭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지만 거기는 이 유대인 동포, 교포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이 기독교인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이 서머나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배교자, 유대교를 버린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늘 비방하고 그거를 로마 제국의 나쁜 모양으로 얘기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하는 주범 역할을 했습니다. 자칭 훌륭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이 늘 서머나교회 주변에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무리라는 거죠. 고상함을 가지고 비방하는 무리들의 현실, 거룩한 척하고 뭔가 있는 척하고 난 척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들의 현실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가상이고 실상은 그들은 사탄의 무리였고 사탄의 회당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상을 아티피셜한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가상을 실상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거를 진짜처럼 받아들여 살면은 그건 미치는 거죠. 고달픈 거죠. 힘든 거죠. 불행한 거죠.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실상을 가상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인데 그 마치 가상의 세계처럼 살게 되면 그건 허망해지는 겁니다. 의외로 우리는 여기에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상인데 실상처럼 살아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실상을 가상처럼 살아서 손해보고 공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우리 주님은 가상을 부수고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8절에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 이 서문학교에 말씀하신 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이 땅에서 대표적인 가상을 깨부수고 실상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오감을 가지고 내가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이런 모든 것 자체를 실체, 우리의 삶 자체를 실상이라고 국한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 또한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죽음 앞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음 목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가장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꼭 죽음까지는 아니어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그 죽음 전에 가난, 실패, 환난 이런 것들을 실상으로 느끼고 즉각 반응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려움들 실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사는 것, 부활, 이거를 마치 가상처럼 염두에 둡니다. 이게 얼마나 실상처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마치 가상처럼 염두에 둡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가상으로 여기고 부활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죠.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가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랬더니 12살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사는 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믿던 실상이 가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실상이 가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가상으로 밀쳐줬던 것이 진짜 실상임을 신앙 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 유족들과 조객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가상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실상을 믿기만 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실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쌓아 실상을 전혀 못 봅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전혀 못 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전혀 못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실제 진짜의 모습인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무한한 실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능성, 새로운 것을 보게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그게 가능하다면이라고 하는 가정, 그 가정은 실제를 늘 가상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게 아닙니다. 믿으면, 믿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새로운 월드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 지금 현실에 고난, 박해, 어려움, 질병 모든 것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미래에 닥쳐올 고난에 대한 자세도 두려움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서문학교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 시험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작 열흘 뿐이라는 겁니다. 곧 끝나는 시험이라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들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열흘이 아니라 100일, 1000일, 만일, 영원토록 내 인생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내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어있고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을 거라고 하는 현혹하게 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가상의 세계를 미리 당겨 살게 합니다. 내일 일을 오늘 끌어와 고민하게 합니다. 전부 다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놀라운 발전된 고도의 기술 문명 사회에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사람들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현혹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실상을 가지고 실상을 체험하고 실상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주님은 실상을 아는 신자들의 태도를 권면하죠. 그 신자들의 태도가 뭡니까? 오늘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영어 성경에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포인트의 자리까지일지라도, 죽음의 포인트까지일지라도 그 가상 앞에서 현혹되어 무릎 꿇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세를 견지하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정작 실상 앞에서 허세 부리다가 망치지 않고, 실상 앞에서 허세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 앞에서 주눅 들고 기죽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죽도록 죽음의 포인트까지도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혼동할 때가 있는데 내가 열심 부리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가상이 현혹되지 않고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자세입니다. 진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죽도록 충성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보상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때 면류관이 헬라어로 코로나입니다. 요즘 세계를 어렵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모양 자체가 왕관 같다, 코로나 같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을 줍니다. 안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것들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대유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이 현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영화 같은 모습이라고 빗대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세상이다. 가상 같다는 거죠. 그러나 죽음의 포인트까지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에 충성을 지키면 생명의 코로나를 얻게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가 무엇입니까? 나이키라고 말씀드렸죠. 가상에 속지 않고 실상을 보며 충성하는 나이키하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승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죠. 첫째 사망은 가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죠. 정작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가상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상의 두 번째 사망을 가상처럼 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가상에 지지 않고 나이키하는 자, 가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코로나를 얻게 된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있던 일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세의 소년이었던 차바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소년이 서머나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맹수의 굴에 던져집니다. 소년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던져넣었던 제국의 관리들이 이 모든 것들은 이 소녀를 세뇌시켜 가상의 세계에 살게 한 수령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수령이 누구였냐면 그들이 지목했던 수령은 그 유명한 폴리캅, 서머나교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때 체포되었을 때 86세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야, 너 폴리캅, 너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이 현실에 너를 살려줄 거야. 그거 별것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폴리캅이 답합니다. 86년간 나를 배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예수를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은 결국 화형으로 순교합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굳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를 가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굳이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여러 가지 갖가지의 삶의 정황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상과 실상 가운데서 혼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별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칭찬만 받았습니다. 환난과 가난의 가상에 현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도 배고파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가상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부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실상이 입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진짜 실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전부 다 가상이 주는 겁니다. 실상은 두려움을 안 주는 겁니다. 믿음은 실상을 봅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하는 겁니다. 뉴욕 우리 교회도 가상에 지지 않고 실상 앞에서 나이키하는,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고난 앞에서도 나이키하는 커다란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신실하게 갈 길을 갑시다. 생명의 코로나로 이 세계의 창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코로나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요한 시리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요한처럼 신의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랑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겸허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 땅의 많은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 또 고통받고 있는 많은 가정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고 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혹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보여지는 것만 가상을, 들려지는 것만 이 가상을 실상처럼 여기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진짜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진짜를 바라보고 설레는, 가슴 떨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